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 그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뭐를 준 거냐면 칼을 주러 왔다, 그런 말인 거 우리 아시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으니까 화평하고 검하고 지금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화평하고 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반대를 주러 왔다는 말입니다. 반대를 주러 왔다. 그럼 여기서 있는 검은 어떤 검이겠어요? 여기서 있는 검은 화평하고 반대 검이니까 칼은 칼인데 어떤 칼? 전쟁하는 칼이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검이 나오거든요. 두 날 가진 검 이렇게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선 검 할 때 그 좌우가요, 그 성경에 보면 디스토모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디스토모스라는 단어는 참 이게 우리가 볼 때 어떤 단어가 되는 거냐면요,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의 합성어인데 디스토모스라는 단어예요. 좌우, 그러니까 칼이 있는데 좌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좌우가 뭐냐면 디스토모스. 근데 이 말은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의 합성어예요. 그럼 디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둘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 디스하지 마라 할 때도 그 디스, 이게 뭐 깎아내리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게 깎아내면 둘이 되는 거거든요. 둘이 딱 너하고 나는 같은 게 아니야, 달라, 이렇게 해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라는 건데요, 둘이라는 말입니다. 디스라는 말이요. 그리고 스토마라는 말이 말입니다. 말, 언어. 그러니까 두 개의 말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어떻게 되냐면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할 때 좌우가 두 개의 언어로 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언어로 된, 두 개의 말로 된 날선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검인데 좌우의 날선, 그러니까 두 개로 말하여지는 그런 칼이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 칼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가 칼인데요, 여성 단수인데 이게 전쟁을 말할 때 전쟁이라는 말, 칼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마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전투거든요. 논쟁한다 할 때 그 말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마케라고 합니다. 그게 칼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조심하는 게 말로써 칼이 나간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쓸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언어가 칼인 거죠. 이게 이제 마코마이에서 온 단어인데 그게 싸운다, 전쟁한다, 논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나간다는 말은 전쟁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고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싸움이 아니라 반대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주러 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언어의 싸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 두 개로 돼 있어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인데 요 두 개로 돼 있는 말씀으로 요거를 논쟁해보자, 싸워보자. 그리고 집 안에서도 이렇게 원수가 돼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게 전쟁,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된다. 치고받고의 싸움이 아니고 나누어진다, 전쟁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니까 좌우니까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는 어떤 것을 나눈다 그런 거예요? 혼과 영을 나누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생각과 뜻을 나누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뜻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혼과 영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한 겁니까? 그죠? 거의 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는 거니까 굉장히 예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을 갖다 나눈다 그러면 엄청 신념이 믿음 같고 믿음이 신념 같잖아요. 근데 이걸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념은 내 쪽에서 신념을 갖는 거고요. 내 쪽에서 갖는 걸 신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게 내가 열심을 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신념이죠. 내 열심은 신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긍정적인 거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창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이런 말하는 게 말로써 이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람들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좀 달라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쪽에서 열심히 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건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래서 너를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혼내고,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신념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념이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를 이렇게 나눈 거냐면, 좌우에 이렇게 날선 검은요, 겉과 속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 곡식을 갖다 이렇게 껍질하고 알맹이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쉬워요? 쉽지 않죠. 쌀이나 뭐 이렇게 밀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하고 이렇게 알맹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딱 깐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 기계들이 나와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 까는 게. 그래서 그 겉에하고 속하고 이걸 까는 거. 여러분 속의 마음도 겉에하고 속 마음하고 이게 다른거든요. 속하고 겉하고 이걸 구분해내서 쫙 말씀으로 가른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겉에, 여러분의 겉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태워버리면 그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이고 그게 칼이에요. 죽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고에 모아 드리는 거죠. 화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화평이 이룬다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그럼 이제 연합한다는 말이고 그게 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었다. 둘이 나누어진다는 걸 염려라 그러고 근심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합쳐지면 에이레네, 화평이 왔다. 평안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을 주러 오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싸우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싸우다가 자기가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는 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었으면 그럼 싸울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엮어서 둘을 나누어졌던, 싸움이 있던 둘을 나누어졌던 이 세상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되어 있죠. 화평을 이루사, 그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두 개의 그 빵을 하나의 잼이 딱 붙여놓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걸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속에 사실은 그 잼 때문에 빵이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결합, 요거를 화평이라고 그래요. 요걸 나누어 잼 없이 딱 나누어 둘이 되는 걸, 이걸 이제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냐 아니면 화평하는 거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이렇게 역방향이나 순방향이냐 이런 거죠. 역방향으로 성경을 보면은 선악과예요. 순방향으로 가면 생명나무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감추어 놓는,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감추어 놓은 거를 두루 도는 불칼이잖아요. 두루 도는 불칼. 거기 그 불칼이니까 이게 화평이 아니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루 돈이란 말이 하파크라고 그랬어요. 하파크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파크라는 말이 역방향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이요, 어떤 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경이 쓰여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 이해가 잘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깨달으면은 아멘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게 돼요. 그럼 아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그 레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시면 이게 순방향이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순방향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읽을수록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따먹도록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책이.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가 안 되도록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해가 되면 땅의 책이 되겠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 책이. 근데 하늘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서 읽을 때 땅에서 이해하는 사람들과 하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제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아래 땅에서 이해가 되면 하늘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하고 안 맞고요, 하늘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땅에서 이해되는 사람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야, 근데 이해가 됐어. 그러면 하늘의 사람하고 반대로 가는 거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사람하고 똑같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면 역행하는 말씀을 받고 있느냐, 선악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선악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칼인데 순행하는 거죠. 이렇게
역행하지 않고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칼이 돼야 되는데요. 이 책이요. 순방향의 칼이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요. 이 말씀이 하늘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땅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죠. 그러면 땅에서 이해하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보이겠죠.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 있는 걸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딱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거꾸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돼서 말씀으로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게 이제 순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역방향으로 가던 게 딱 멈추고 이제는 순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통 땅에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하, 하늘의 말씀이었구나. 복을 받아도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순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은 땅의 복인데 순방향은 하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원래 내 땅에서 돌고 있던 것이 그러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불칼이 막 돌고 있어 계속. 그래서 전혀 생명나무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딱 멈추더니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다시 순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쭉 나가는 거가 되겠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말씀이 순방향으로 계속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땅이 넓어지고 열매를 많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냐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는 하늘에 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보는 사람들과 반대를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땅의 나라를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돌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땅에서 구하는 거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순방향의 뜻으로, 하나님의 순방향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순방향으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놓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검을 주러 왔어. 먼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에이레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에이레네. 똑같이 에이레네를 준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솔로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을 줄게 라는 말은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을 줄게 그랬으니까 뭐가 끝났다? 어떤 사람이 끝났다는 얘기야? 다윗이 끝났다는 얘기죠. 다윗이 끝나면 솔로몬이 오게 되고 솔로몬이 오게 되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줄게 라는 말, 샬롬을 줄게, 에이레네를 줄게 라는 말은 너희에게 성전이 되게 할게, 성전을 지어줄게, 네가 성전이 되도록 해줄게,
너의 몸이 성전 되게 할게. 나는 영으로 네 속에 들어가고 너는 영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의 집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뭐를 하고 싶다? 검을 주러 와서, 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날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의 언어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방향과 순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순방향으로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와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순방향의 말씀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역방향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역방향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역방향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방향의 말씀을 주면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뭐 유대인들과 뭐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역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건 뭐라고요? 역방향을 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역방향을 돌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역방향을 주니까 예수님이 주는 건 이 사람들이 역방향으로 도는데 예수님이 역방향으로 주니까 이 사람들의 역방향의 반대가 되는 거죠. 역방향의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 부딪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줄게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역방향으로 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역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거꾸로 도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근데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순방향으로 왔죠. 순방향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역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방향이니까 예수님을 볼 때 뭘로 보여요? 역방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는 길하고 반대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는 거하고 자기들이 도는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길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역방향으로 도는 게 그게 순방향인 거예요. 예수님이 도는 게. 왜 그러느냐? 칼은 어떻게 돼 있다고? 몇 개로 돼 있다고? 두 개로 돼 있다고. 두 개로 돼 있는 칼이니까 이 두 개에서 먼저가 어떤 칼이 와야 돼요? 역방향의 칼이 와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순방향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역방향으로 오는 게 순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왜 왔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땅의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와서 부딪혀서 죽어야 되니까 역방향이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칼이야. 그런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순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럼 생명나무가 내려왔어 직접.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주변을 이렇게 다 지금 뭐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불칼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예? 아니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해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면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자 보세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불칼이라고 하는 여기 생명나무 주변에 불칼이 막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로 돌고 있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역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게 순방향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 그죠? 순방향인 줄 알고 자기들은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게 거꾸로 도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나무야. 그러면 불칼은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 역방향으로 돌아야 돼. 역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면 이 불칼이 역방향으로 돌아서 결국엔 이 불칼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이 불칼이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가서 먹을 수 있겠죠. 이 불칼이 없어지면. 근데 불칼이 계속 돌고 있는 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맞죠? 그럼 불칼이 계속 돌고 있으면 이 생명나무를 못 먹어. 그럼 이 불칼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불칼이 없어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불칼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게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불칼이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어. 그것도 전쟁하는 칼. 내가 너희들에게 불칼로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뭘로 왔다고? 불칼로, 두루 도는 불칼로 왔다고.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온 것이 거꾸로, 이게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거꾸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와서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보게 만든 거, 사람들을, 이 성경책을. 그게 사람들의 눈이 다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지금 완전히 가난해지고 병자가 되고 뭐 병이 걸리고 뭐 과부 고아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이미 죽어서 온 거예요. 죽어서 온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칼이 사라지는 거지. 예수님의 불칼이 칼로서 내려왔는데 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역행하는 칼로 있는 거죠. 그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하고 만날수록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죠. 서로 원수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역방향의 그 불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거꾸로 도는 책이었다. 거꾸로.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본다. 뭐 글씨를 거꾸로 돼 있어서 글씨를 갖다 막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의 뜻으로 봐야 되는데 땅의 의미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성경을.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원래 생명나무인데 이게 성경책이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뭘로 막아 있는 거예요? 불칼로 막아 있는 거죠. 그것도 두루 도는 거로. 그게 칼이란 말이에요. 불칼.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럼 그 불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전쟁하고 우리를 싸우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걸 갖다가 안 죽으려고 막 백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막 백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불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 불칼에 의하여. 그러니까 불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불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 불칼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칼로 오셔서 죽으시면 그러면 화평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 아기를 주려고 했어요. 누구를 주려고 했죠? 이삭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누가 나타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뭐 복을 준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라 막 혼자 막 이렇게 해놓고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가 나타나요. 바로가.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사라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바로가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팔아버리려고 했죠. 팔아버리려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막으시잖아. 안 돼. 웬 늙은이를 차지하려고 그래. 안 돼. 너도 눈이 있으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게 늙은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화장법이나 이 그 피부 같은 게요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이쁘게 보이고 젊게 보이는 그 기술이 뛰어났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보였다 하는 게 그게 가능했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를 만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16, 17장에 누가 나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여자를 선물로 주었는가 봐요. 그 왕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미안하니까 자기가 괜히 이렇게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자 하나를 선물로 줬는가 봐요. 그래서 나오면서 처음에는 하갈이라는 여자 없었거든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16, 17장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애굽에서 애굽 여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바로 왕이 미안해서 준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을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게 이제 진짜 웃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가짜 하늘이었던 거죠. 진짜 하늘은 이삭인데 가짜 하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재차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한테도 웃음 이제 너 왜 웃냐 뭐 이러면서 웃음을 주려고, 진짜 안 웃긴데 막 웃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애써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웃는다 뭐 이러고 막 나 안 웃었어요. 그랬는데 막 진짜 웃게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날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생겼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부인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중간에 껴서 자꾸 여자를 자꾸 팔으려고 그래요. 그 이상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자꾸 넘기려고 그래요. 뭐 짐짝도 아니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리고 있으려고 하다가 또 걸려들죠, 하나님께. 걸려들죠. 막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내두지 않고 그 집안을 완전히 막 태를 다 막 닫아놓고 막 난리를 막 법석 막 피웁니다.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진짜 화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건들면 죽인다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막 그랬잖아, 하나님께.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쪽에서 자꾸 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여긴 여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자꾸 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받았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그것도 가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라한테 진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가짜 남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 그 역방향의 남편, 역방향의 말씀과 지금 순방향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순방향의 말씀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방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역방향으로 딱 틀면, 자기가 정지하거나 뒤만 딱 쳐다보면 누가 나타나? 바로 왕이 나타나고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말씀이 여자거든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잘못하면 역방향의 남편이 데리고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막아야 되겠어, 안 막아야 되겠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왕과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역방향을 끊어내고 순방향의 아브라함에게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딴 사람들만 괜히 가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인상 쓰고 가서 니네 왜 그래 그리고 무슨 왜 힘없는 애들끼리 싸웠는데 막 깡패 아빠가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를 막 혼내는 거죠. 그럼 그쪽에 있는 애가 제가 뭐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비멜렉한테 막 육박 지르고 막 인상 팍팍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건들지 마.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역방향이란 말이야. 말씀을 역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집안의 태를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하게 하고 그 가정에, 그 왕궁에 여자들이 다 태가 막혔었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다 태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열매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역방향에도 열매가 다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역방향의 열매인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나 아비멜렉이 낳는 아들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반대, 원수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반대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로 돌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죠? 서로 반대로 돌고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생명나무가 선악과처럼 돌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불칼인 거예요. 이 불칼이 십자가로 제거가 되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지. 순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남편인 씨를 주게 되고 이삭이라는 진짜 웃음을 웃게 되는 게 창세기 21장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16, 17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16, 17장 하갈과 이스마엘 나오기 전에 창세기 12장에 바로 왕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자녀를 주겠다. 내가 아들을 하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웃음에 대한 서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진짜 웃었냐 안 웃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을 통해 또 시험을 합니다. 한 번 더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아브라함 진짜 씨를 통해서 남편인 이삭 아들이 나오죠. 이삭이 진짜 웃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나오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오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딪히는 것은 뭐 때문에 부딪히는 거라고요? 말씀이라는 역방향의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방향의 말씀이 순방향으로 나온 씨, 이삭이라는 씨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돌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반대로 도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방향의 이스마엘이 이걸 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방향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방향의 말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역방향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지, 칼을 주러 왔다. 그게 뭘로 왔다는 얘기야? 역방향의 말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죽는 이유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이유를 역방향으로 왔다는 걸 이해해야, 칼로서 왔다는 걸 이해해야지만이 그거를 이해해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검으로 왔다. 그 말은 불칼로 왔다. 나는 역방향으로 왔다. 내가 율법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이 나와서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스마엘 어떻게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쫓아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겠죠. 아까 새벽에도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몇 살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쫓아낼 때 나이가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받고 약 2, 3년 정도가 흘러야 젖을 뗄 때가,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살에서 플러스 14살, 15살, 16살, 17살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스마엘이 15년이나 17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 하나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스마엘을.
그런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요.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한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네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라의 말을 따르라 이래요. 그는 사라가 워낙 독종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당한 게 많고 바로에게 네가 팔았었고 아비멜렉에게 팔았었으니까 이제는 들을 때가 됐지 않냐.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나이 먹고 너 큰 사고 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네가 잘못하면 큰일 나도 2번씩이나 팔았었잖아. 너 나이 먹을 땐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가슴에는 너무 못을 박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두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두 언약, 시내산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언약,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죠. 그럼 내쫓는다는 것은 여기서 젖을 뗄 때니까 이스마엘이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젖을 뗄 때까지는 이삭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게 육체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젖을 뗄 때쯤 되면 성장한 거죠. 밥을 먹을 때쯤 됐다는 얘기예요. 성장했다. 그때는 이스마엘처럼 살면 안 되고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마엘이 나가고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장성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을 바쳐라 하고 드리게 하고,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을 드리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삭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도록,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삭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원래 처음에는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우리들을 순방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칼을 제거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방향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수건이 이게 덮여 있다가 걷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순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럼 그 말씀, 화평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역방향의 말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역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걸 순방향으로 하나로 엮는 거예요. 화평하게.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검이라고 그러고 하나로 연결되는 걸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검을 반대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검은 역방향, 화평은 순방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 자, 나오미한테 모압은 어떨까요? 나오미에게 모압은 역방향입니다. 가짜 하늘이었던 거예요. 가짜 남편이었던 거죠. 모압에 내려가서 나오미가 굉장히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모압은 자기가 가는 길에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역방향으로. 그럼 역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혼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순방향으로 바꿔놨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도록 해놨는데 요거를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몸이 망가집니다. 영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혼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혼이
영과 몸이 망가짐으로써 혼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정신을 차려도 금방 이게 막 깨집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금방 또 깨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금방 또 깨져. 왜? 혼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과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혼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역방향이었다. 그래서 모압에서 여기서 자기 그 모든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불칼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한 사람을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하죠. 베들레헴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이쪽 거기를 모압으로 갔으니까 베들레헴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의 그 눈물이라는 건, 나오미의 눈물이라는 건 진짜 영화 제목 같죠? 나오미의 눈물. 나오미의 눈물이 정말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왔다 했더니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 난 쓴물이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쓴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과 남편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이 만났지만 나오미가 만난 거죠. 나오미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돌아와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고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품에 그 아들을 안게 되는 겁니다. 룻이 그 아들을 키우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룻이 키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머니가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그 아들을 키우게 돼요. 그 아들의 그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 할머니가요.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성경 룻기서는 결국에 누구의 책이에요? 나오미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눈물이 뭘로 바뀌는 순간? 나오미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죠. 나오미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오미의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가보세요. 방향을 틀어서 역방향으로 갔더니 다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고 자기가 죽어 나자빠지더니 다시 순방향으로 다시 거꾸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으로 다시 행복한 삶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자,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역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불행이 오는 거죠. 근데 순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더니 행복이 오더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지옥으로 거꾸로 내려가지 말아요. 선악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율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매일 칼로 너를 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죽음이 오게 될 거야. 그게. 그런데 순방향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의 행복을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발견했다? 역방향을 발견했다. 역방향을 발견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방향을 만나니까 역방향이 끊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두루두는 불칼은 우리에게 성경을 완전히 요약해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짜 하늘에서 진짜 하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게 역방향을 통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역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말씀을 봐도 역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요거를 순방향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계속 뭘 사모해야 돼?
순방향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순방향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꾸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로만 딱 들었으면 역방향으로 가던 것이 거꾸로 이제 다시 순방향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거고. 예,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대인 에스더서에 보면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 칼이니까. 하만이 칼이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 나중에 모르드게 편을 들어서 하만을 십자가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만이 그 나무의 장대에 딱 매달려 죽으면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만 같은 너의 육체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하만이 예수님이야, 또, 왜 그래요?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럼 하만이라는 사람은 뭘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모르드게라는 영을 계속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계속 싫어해요. 그러니까 역방향의 말씀은 순방향의 말씀을 자꾸 싫어한다고요. 대적이 된다고. 그래서 역방향의 이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방향으로 다시 돌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짜 하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진짜 하늘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방향이 죽고 순방향이 나타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회복시키는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는 뭐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는, 욥한테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욥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이 욥이 병이 걸리니까요, 그 병난 거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사람이 있죠. 그게 딱 욥의 아내예요.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 무서운 말이죠.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해요?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욥이 볼 때 너 빠가야? 너 대가리에 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아내는 욥한테는 뭐였어요? 불칼이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불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방향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역방향이, 당신은 지금 순방향으로 계속 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는데 이런 게 역방향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봐. 이런 거죠. 욥의 아내가. 그리고 욥한테. 그러니까 욥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그 다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욥의 아내가 도망갔다는 얘기죠. 뭐 말도 안 들어주는데 뭐 도망가지 뭐.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욥이 계속 혼자 막 견뎌냅니다. 막 견디어내고 친구들한테도 막 변호하고, 자기가 워낙 말 잘하니까 막 변호하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네가 변호사다 이런 얘기 있죠. 네가 변호사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변호하면서 막 견뎌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요? 내 이놈 욥아, 네가 그렇게 의롭냐? 네가 나를 욕하고 죽었으면 내가 널 살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의 아내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이 성경의 말씀의 역방향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아내와 욥이 원수가 됨으로써 칼이라고 하는 칼을 먼저 설명해 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에이렌의 샬롬, 솔로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윗을 알려줘야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해서 갈라놓으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욥이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까지 고생한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고, 욥의 아내가 몇 번 생각하고 얘기한 거, 이거. 욥의 아내가 이레베도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을 깨닫고 얘기한 거야. 근데 욥은 그걸 차마 그 정도까지는 못 깨달았던 거죠. 욥의 아내는 그걸 깨달았던 거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누구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였던 거지. 하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인 사람이잖아. 선악과 먹인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성경을 보라고 했던 거야? 역방향으로 성경을 보라고 했던 거죠. 그거를 모르니까 역방향으로 돌아봐야, 거꾸로 돌아봐야 순방향이 뭔지를 알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는 칼을 먼저 만나봐야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걸 알게 되고 화평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하와가 만들어질 때까지 아담은 한 번도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와서 답답하잖아. 자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이는 거예요. 먹어봐, 이거 먹어봐, 달라. 이거 먹으면 좀 다르다. 그래서 먹고 나니까 다른 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옷 벗은 것도 알았고 뭔가 달라졌어. 자기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 역방향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역방향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칼을 두어서 그게 바로 역방향이야 라고 선악과를 설명해 주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방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순방향으로 너를 끌고 올라올 거야. 순방향으로 너를 끌고서 위로 올라올 거야. 자, 너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산 밑으로 쫓겨났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산 꼭대기에서 너한테 내려와서 너를 끌고 산 꼭대기로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간 너를 순방향으로 다시 끌어올릴 거다. 회복을 시킬 거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욥이 선악과 먹고 자기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들을 걸, 그래야 내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땅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자기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귀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 거죠. 욥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땅에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욥을요. 그러니까 순방향이 어떻게 이 욥을 축복하시는지를, 진짜 축복, 진짜 하늘을 만나게 한 거죠. 욥은 가짜 하늘을 따라서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거꾸로 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순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역방향에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여러분, 성경을 욥을 갖다가 무조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의인, 하늘의 의로움, 하늘의 진짜 하늘을 만난 하늘의 의로운 욥이 된 거죠. 그 전에는 가짜 하늘 안에서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의로움이라고요, 역방향의 의로움이라고요, 율법의 의로움이라고요, 종교심, 신앙심을 가진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욥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의로움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게 순방향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짜 하늘들을 제거하고 진짜 하늘을 만나게 하신다.
그게 순방향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역방향의 하나님과 순방향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역방향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죽어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하고 딱 비교해보면 내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 몸의 문제가 생겨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 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방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빨리 금줄을 잡아서 금동아줄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가 베들레헴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 하시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 하시는 교회, 이것은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영의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방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내 몸도 치료해달라고, 내 영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방향으로 여러분이 그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순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저